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이 되겠습니다.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같이 읽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군부대에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도 아닌데 무슨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느냐? 근데 아버지 학교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예비 아버지 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는지, 아버지의 사명과 역할,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군부대 안에서 지원을 해서 요청이 와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강의하러 갔더니 군인들이라 다 군복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름표도 다 붙여 있고, 또 아버지 학교라서 특별히 이제 이름표를 좀 크게 해서 붙였는데 장교 한 사람이었는데 소위였어요. 제가 그 이름표를 보고 되게 웃긴 거예요. 이름이 승희 옷이었는데 이름이 뚝이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오뚝이. 그 제가 이거 진짜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이름이래. 그 호적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호적에 있는 이름이래. 그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 당했겠네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 놀렸대. 뚝이 오뚝이 막 그러면서. 그래서 본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 이름이 오뚝이라서 애들이 놀려서 별로였는데 아버지한테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 그 의미를 아버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의 이름을 오뚝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그 좌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실패 앞에서 힘있게 일어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사업이든 인생이든 우리 육체든 아프고 힘들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인생을 오뚜기처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울면서 태어나고 울리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이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안 울면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울으라고 엉덩이를 때립니다. 다리 붙잡고 거꾸로 엉덩이를 때려요. 엥 하고 울으면 됐다 그래요. 그죠? 울어야 커서 말도 할 수 있고 목이 트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태어났는데 애가 안 울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태어났는데 애가 안 울고 주변 사람들이 울어. 아이고, 쟤 왜 태어났을까? 아이고, 쟤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그거 정말 그 슬픈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 태어난 내가 울고 주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애기 태어났네. 그러면서 귀 여기고 주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생애를 다 살고 내가 생을 마치면 나를 알고 있는 가족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분 참 귀한 분인데, 저분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참 착하고 선한 분인데 주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인생이 죽었는데 잘 뒤졌다. 좀 말이 험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욕해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라기는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생애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람들은 나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나를 애도하고 참 귀한 분인데 더 좋은 천국에 갔다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 꼭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친하고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과 짐 도넌이라는 사람이 지은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한 시인이 글을 쓴 내용인데요.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이 가기 전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나겠지. 저녁에 하루를 뒤돌아보면 좋은 흔적도 나쁜 흔적도 남기겠지. 내가 항상 바라는 소망, 내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오. 주여, 제 삶이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기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제 삶이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 솔직히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송 목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김포 남연교회가 지역사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느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주고받느냐. 때로는 몇몇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느냐. 그리고 어떤 영향력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늘 만나지 않으니까. 군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러나 가족과 교회 공동체는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 시간이 지속적이고 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라와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동안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자유에 익숙치 않은 이들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조국에 돌아오다 보니까 같은 민족들끼리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외부로부터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을 방어해낼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백성과 함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외세의 침해를 받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벽을 단기간 내에 완성하고 삶의 터전을 지켰고 영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끼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의 영향력의 저력은 무엇이었을까?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위해서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귀요? 열린 귀. 여러분, 귀에 문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귀에 문이 생기다 말았어,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족의 아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지로 끌려가요. 포로지로 끌려갈 때 느헤미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아버지 부모님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느헤미야가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땅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방 땅에서 출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뛰어난 재질을 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이방 포로지에서 대단히 출세를 합니다. 그가 얼마만큼 출세했는지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뭐가 됐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술관원은 왕이 술이나 음식을 먹을 때 그 술과 음식에 혹시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사람. 옛날 우리 왕궁에도 그런 일을 하는 상궁이 있었죠. 무슨 상궁이라 그래요? 기미상궁이라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기미상궁 술관원은 여러분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왕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의 느헤미야가 이방 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의 술관원은 단순히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런 기미만 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나라 일들, 국사를 논의할 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 누굴까요? 아마 비서실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한 나라에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동생으로부터 비록 자기는 태어난 곳은 이방 땅이었지만 자기 아버지 조상,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과 고국의 근황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자, 본문 3절 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포로대에 끌려오지 않고 조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뭐 했다 그래요?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국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다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 이방 땅에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조국의 이야기를 그냥 귀로만 듣고 외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300km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400km인데 3배가 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먼 거리에 내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민족의 아픔을 그냥 귀를 닫고 자기 혼자 편안하게 쉽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의 마음의 문과 귀는 열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조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인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곱불이 다른 사람 연병보다 더 아프다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내 곱불이 다른 사람 연병보다 더 아프다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발벗고 나서지 않아도 뭐라고 꾸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먼 타국 땅에서 동생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이야기. 솔직히 우리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피부로 팍팍 와닿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참 힘들겠다. TV를 보면서 아파트가 막 무너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다. 그건 측은지심은 들지만 정말로 그것이 내일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금식해 보셨어요? 사람이 절박할 때가 아니면 금식 잘 못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그는 민족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리, 백성의 부르짖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던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나만, 우리 가족만, 아니 그 범주를 좀 벗어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열린 마음으로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자,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자기 민족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 백성을 구출해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놓친 겁니다. 구약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에 되게 하리니. 자, 7절은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빛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우리는 과연 그 빛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끌어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소모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뚜렷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아무렇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가슴이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울은 거예요.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때문에도 울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지, 왜 세워주셨는지,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제 스스로에게 물으면 송 목사야, 너는 목회 왜 하니? 여러분,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건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하루는 아빠, 돈 벌어서 뭐 하지? 근데 내가 속으로 얼마나 벌려나? 돈 벌어서 뭐 하지?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제가 가끔 누워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에게 돈이 한 100억이나 한 1000억 정도 생기면 내가 뭐 할까? 저 별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돈 100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1조 정도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액수가 계속 막 늘더라고요. 그러다 수도 고개 흔들고 야, 인마 정신 차리라 그래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게 작은 것들이라도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래서 울은 거예요.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1791년 정확하게 2월 26일에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가 노예 폐지 운동을 했던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웰버포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최악의 죄악인 노예 제도와 맞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인간의 적과 악마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강하심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해 아래 가장 사악한 노예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어릴 적부터 당신을 인도하신 분께서 이 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가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윌리엄 웰버포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요? 웨슬리 목사든 웰버포스든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일이고 악한 죄악임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웰버포스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와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에 분투하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4년 뒤에 존 웨슬리 목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어요? 이분은 한평생 이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올인해요. 웰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웨슬리 목사 이 편지를 읽었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힘입어 끝까지 노예제 표준들을 했어요. 그리고 1833년 웰버포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몇 달 후에 대영 제국 전역에 노예 제도가 위법이라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고 노예가 해방이 돼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웰버포스의 비문에 그 비석에 이런 글귀가 쓰였다고 합니다. 인류애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 사람, 동포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킨 인물,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대영 제국과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 제도 폐지의 길을 닦은 업적, 그의 이름은 이런 거룩한 사명 완수로 칭송을 받으리라. 여러분 칭송 받을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목표를 두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였어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래요? 그렇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 최고 열광의 왕 밑에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왕의 신뢰와 신임과 은총을 받고 있겠어요. 사실 그 정도의 왕이면 조국에 가서 성벽을 쌓는 일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능력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저 보세요. 이제 설교 결론인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뭐예요? 밥 안 먹고 하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금식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밥 먹는 시간, 음식 먹는 시간까지 내가 줄이면서 기도하겠다는 각오로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단회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꽤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도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에 힘든 상황과 환경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고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경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과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기업, 사업, 직장, 여러분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꼭 이번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